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모든 백성이 백성이 그 그 말씀을 말씀을 들으려고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오늘은 영화 이야기로 설교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여서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좀 더 와닿게 전할 수 있을까? 제가 유튜브에서 지구 종말 영화 이렇게 검색을 했더니 한 영화가 나오는데요. This Final Hours라는 영화입니다. 소행성이 지구에 부딪혀서 이제 지구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12시간밖에 없다는 설정 아래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각자가 그 12시간을 사용하는 모습들을 계속 영화 속에서 보여주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 12시간 동안에 자기에 찾아오는 두려움과 공포를 잊기 위해서 파티를 열고 온갖 쾌락을 즐기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평상시에 내가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찾아가 안갚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두려움과 공포가 심하니까 가족들을 모아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장면도 보여주고요. 이 주인공 역시 너무나 두려움과 공포가 심하여 이제 아내와 함께 있다가 그 공포와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럼 막 방황을 하다가 한 어린 소녀가 유기되어 가는 장면을 목격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정의심이 타올라서 그 어린 소녀를 구하고 그 어린 소녀의 아버지를 찾아주는 이야기로 영화가 쭉 전개가 됩니다. 저는 그 영화 직접 보진 않았고 그 유튜브 영상 한 10분짜리 그 요약본으로 잠깐 보게 됐는데요. 그 10분짜리 영상을 보면서 자꾸 그 영상이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에게 12시간이라는 시간이 남았다면 무엇을 하며 보낼 것인가? 여러분, 동일하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이제 지구 종말이 이제 12시간 후에 오면 임박하게 됐고 12시간밖에 남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종말에 대한 말씀을 무화과 나무와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1장 30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들을 보아라. 잎사귀가 돋는 것을 보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시사철이기 때문에 이제 사계절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너무 뚜렷하게 알아요. 근데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는 사계절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나무에 잎이 돋아나야 여름이 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세상에 일어나는 징조들을 보고 종말의 때,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알아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 가운데 종말의 때에 어떤 징조가 일어나겠습니까? 라는 질문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답을 하면서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민족과 민족, 나라가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기근이 일어나고, 큰 지진이 일어나며 전염병이 온갖 사방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런가 하면 25절에 보면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가 있을 것인데 바다와 파도 소리가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알려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2절 33절에서는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가 확실히 임할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32절 3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다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지라.
여러분, 사실 이러한 징조들이 지금 우리가 겪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그대로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왜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립니까? 지금 코로나의 전염병으로부터 나도 보호하고 다른 분들도 보호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릴 뿐 아니라 모든 일상생활을 마스크 쓰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 가까웠다는 징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우리는 잠깐 몇 구절 읽었지만 오늘 누가복음 21장에서 5절부터 38절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에 여러 번에 걸쳐가지고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곳곳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종말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아무리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 말해도 사람들이 그 당시에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을까를 하다가 바로 지금으로부터, 예수님 당시로부터 40년 후에 있을 일을 같이 종말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0절 한번 말씀 보세요.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럽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예루살렘이 멸망이 가까웠음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실제로 이 말씀대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합니다. 지금의 통곡의 벽만 남고 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아요. 역사가 요스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미 이스라엘의 반란군이 4년 동안이나 로마군과 계속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이 6월절 3일 전입니다.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6월절을 지키려고 왔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임신한 여자들, 젖먹이는 여자들까지 이 로마군들이 분노에 이르렀어요. 왜냐하면 4년간 전쟁하면서 로마군도 피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다 죽여요. 여러분,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만 믿지 않느냐? 그게 아니죠.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잘 믿지 않습니다. 특히 소설이나 영화 속의 이야기 정도로만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마도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현대 문화 속에 깊이 침투해 들어온 물질주의적인 세계관의 영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소위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지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물질주의적인 세계관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사후세계, 천국과 지옥 얘기하면 그건 종교에서나 하는 이야기지, 우리가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믿지 않아 라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동안에 이단들이 종말이 온다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게 다 해프닝으로 끝났어요. 그런가 하면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했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까지 오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잘 믿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때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물론 믿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많이 믿겠죠. 그렇지만 믿지만 아직은 내 때는 아니야. 그리고 적어도 우리 자녀들 때는 아닐 거야. 우리 자녀들도 마음껏 살다가 먼 미래에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진 않습니까? 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영적인 잠을 잘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장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자,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 우리가 다 동의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마음이 둔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둔해질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29절까지 보면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28절,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자, 술 취함, 방탕함, 생활의 염려는 마음에 둔해진다는 우리가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것, 이것은 방탕이나 술 취함과는 좀 거리가 먼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아닙니까? 일상.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일상을 가지고 이해를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 둔해지고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떠오르는 하나 이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올 1월에 이제 몸도 찌뿌듯하고, 저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발목도 안 좋고 왼발도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걷기를 못 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저하고 맞는 운동은 자전거예요. 그래서 추운 겨울이지만 이제 자전거를 좀 타려고 온몸에 이것저것 껴입고 추우니까, 그리고 막 얼굴도 감싸고 그러고 자전거를 타다가요, 제가 넘어진 것도 아니거든요. 살짝 벽에 부딪혔는데 몸이 둔하니까 제가 반응을 못한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 벽에 부딪히는 걸 제가 안는데,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잘 보시면 여기 상처가 있거든. 지금도 누가 저한테 걱정하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상처 생겨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제가 뭐라 하냐면, 뭐 내가 결혼도 했는데 뭐가 문제인데, 그렇지 않아도 얼굴에 막 상처도 많은데 괜찮아. 여러분, 저는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몸에 추운 겨울에 내가 그 추위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싶어서 이것저것 껴입었는데, 그러니까 둔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마찬가지.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우리 마음에 이것저것 내가 일상에서 좀 더 잘 살아보고, 좀 더 안전하게 살아보고, 좀 더 여유 있게 살아보려고 이것저것 내 몸에 마음에 갖다 붙이면 우리는 영이 둔해지는 거예요. 영이. 우리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이 있어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어떤 곳이냐면, 그게 작년 아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어느 그 목사님이 이제 목회 신학을 하기 전에 아마 그런 것을 공부를 하셨나 봐요. 근데 그분이 이제 목회자들을 위해서 그 세상의 변화를 분석하고, 또 성도들의 어떤 변화를 인터뷰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그 정기적으로 목사님들에게 이제 목회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그런 연구소입니다. 근데 이 연구소에서 어떤 자료가 나왔냐면,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성도들의 영적 생활이라는 제목의 이제 자료가 나왔는데요, 코로나를 겪고 나서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핵심 질문은 그렇습니까? 코로나를 통하여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근데 의외로요, 성도들 가운데는 코로나를 겪고 있지만 하나님과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밀접하고 친밀한 시간을 갖고 훨씬 성령 충만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라고 답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코로나를 통하여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에, 코로나 이전에는 교회에 가서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이제 소그룹 공동체에 들어가서 같이 말씀으로 도전을 받고 교제도 하고, 그리고 교회 봉사도 하고, 그러면서 참 그게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영적으로 무디어지고 신앙생활의 열정이 식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래서 신앙이 흔들린다는 라고 대답하는 성도님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설명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오늘 지금 예수님이 이런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게 된 계기는 5절에 나와요. 5절. 자, 여러분 5절.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누가복음 성경으로 5절 한번 보세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요, 13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우는 예루살렘 성전은 무려 14만 제곱미터의 면적이에요. 그러니까 축구장 20배 정도의 크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석 하나가 크기가 어느 정도였냐면, 여러분, 가장 작은 것이 400톤이나 되었는데요, 길이가 14.5m, 높이가 3m, 두께가 5m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큰 돌이죠. 여러분, 안 놀랄 줄 알았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떻게 그 당시 건축술로 이게 가능했을까? 그래서 헤롯 성전을 무려 80년 기간 동안에 건축했어요. 근데 건축되고 완공된 지 얼마 안 돼서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다 무너졌죠. 지금 통곡의 벽만 있어요. 사람들은,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은 그런 예루살렘 성전의 그 어마어마한 그 웅장함을 보면서 자기의 자긍심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자신의 삶을 일치시켰어요. 이 예루살렘의 웅장함처럼 나의 삶도 언젠가는 이런 웅장하고 정말로 원하는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제자들도 생각했고 유대인들이 많은 생각했어요. 그리고 로마가 아무리 공격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성전이 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2절, 그렇게 제자들의 말하는 마음의 동기를 예수님이 아시고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영적인 잠에 빠져드는 걸 아시고 13장 2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경고하시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러분, 그러면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무려 34절에 걸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이 흐름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예루살렘으로 삼고 있습니까? 그 예루살렘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잠에 점점 빠져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 같은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거래처와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자녀 교육과 관련된 일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분이 모아놓은 자산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어디다 투자해놓은 땅입니까? 마치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은 것처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덫과 같이 많은 날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둔화해질 때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리고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져요. 예를 들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훈련받는 일에 사모함이 적어져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서로 말씀으로 도전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는 것에 관심이 사라져요. 그리고 점점 자기중심적이 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일에 그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은혜가 충만하면요, 자기의 죄를 돌아봅니다. 그런데 이제 영적으로 식어지게 되면 자꾸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마저로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이런 반대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런데 물론
이런 영적인 잠을 잘 때 오게 되는 피해가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심판의 그날이 어느 날 갑자기 덫과 같이 임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베드로후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런데 누구에게는 임하고 누구에게는 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35절에 보니까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날이 임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알아할게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날이 심판주로 임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날이 구원주로 임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보니까 계속 심판 얘기만 하네요. 반대로 어떤 날에는 심판의 날이 되고 어떤 사람은 구원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나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여러분, 저는 마지막 때는 진실됨을 가지고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구별된 때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마치 어려울 때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가 구별되는 것처럼, 저는 이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여긴다면 이때가 우리의 진실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때가 아닌가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실된 믿음으로 심판의 날이 아니라 그날이 구원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진실되게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가지로 깨어 있을 걸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기도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하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8절에 보면 주님이 재림하기까지의 많은 유혹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믿는 자들을 향한 핍박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보통 핍박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핍박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이에요. 멀리 있는 사람도 우리를 핍박하면 힘들어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이 핍박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군성교할 때, 또 신학교를 준비할 때 가족, 사랑하는 가족들이 참 핍박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이제 목회를 하면서 홀로 믿는 가정, 성도님들이 계세요. 특히 코로나 때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굉장히 어려워 힘들어요. 주일이면 가족들이 다 있는데 거기서 예배 드린다고 혼자서 이렇게 휴대폰 켜놓고 막 눈치가 보이고 그래요, 목사님.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런 유혹과 핍박이 올 때 흔들리고 낭망하게 되는데, 그것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생각지 못했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세요. 지혜를 공급해 주세요. 저 역시도 목회하다 보면 때로는 어떤 큰 난관의 문제를 만나서 어찌할지를 모를 때, 한없는 두려움이 막 저를 압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담대함을 저한테 주실 때가 많아요. 여러 번 그런 때 경험했습니다. 저는 왜 예수님이 여기서 기도하라고 할까? 바로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흔들리고 낙심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이, 여러분 옛날에 그 바코드가 666이다 뭐 이런 그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최근에는 한 몇 년 전에는 베리칩이 또 666이다 라는 그런 또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더 최신 버전은 뭐냐면 백신을 맞으면 안 된대요. 그게 666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발 그런 유튜브나 그런 글을 이제 끊으세요.
그거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거 다 사이비가 만드는, 미국에서 건너온 사이비에서 만든 거예요. 사이비에서. 마치 지금 한국 교회 그게 진리처럼, 진실처럼 막 그런 유튜브를 보고 그런 기사를 보고 또 그렇게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666이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게 6666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 때에, 지금은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을 맞이하고 있지만 마지막 때 또 어떤 것들을 맞이할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우리를 낙심시키는 것들이 다 666이에요. 그런 666을 받지 않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고난주간 특밤이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 밤 9시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그렇게 하게 될 텐데,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은혜의 사모하는 특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로 주님은 말씀은 하지 않는데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영혼 구원입니다. 37절 38절에 보면, 자, 예수님이 낮에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는 내용이 나오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5절부터 36절까지가 종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37절, 38절은 이게 빼도 아무 내용 흐름상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왜 누가가 37절과 38절을 여기다 기록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성경이 재미가 없다는 분들이 계세요. 왜 재미가 없냐면 그냥 무작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질문을 하세요. 성경을 읽을 때는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의 답을 여러분이 나름대로 찾아가 보세요. 그러면 재미가 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이제 며칠 후면 십자가의 참혹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냥 죽음이 아니에요. 이 죽음은 자기가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이 배신을 하는 죽음입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욕과 그리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 완전히 빨가벗겨서 채찍으로 살을 내리는 살점이 뜯어가는 고통을 당해요. 그리고 창자국으로 허리가 찔림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는 죽음이에요. 자,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저희 같으면 그런 일이 며칠 후에,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니고 어떤 어려운 문제가 며칠 후에 있다고 하면 온통 거기에 마음이 쏘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지금 성전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까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누가는 그것을 알았어요. 그런 예수님을 마음에 알고 누가는 여기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새 예루살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았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여기서 새 예루살렘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새 예루살렘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고통과 근심이 없는, 더 이상 갈증이 없는, 주님이 목마른 심령에 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곳이라고 설명되어 나와요. 저는 이 새 예루살렘을 묵상하다가 가품과 진품에 대한 이 비유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사고 싶으면 이게 가품인지 진품인지를 유심히 살펴보지 않습니까? 이게 짝퉁인지, 워낙 요즘엔 중국에서 그럴듯한 짝퉁을 많이 만들어내니까 이게 물건을 보면 이게 가품인지 진품인지를 구별이 안 돼요. 저도 최근에 이제 애들이 제 생일 선물로 이어폰을 하나 선물해 줬는데, 그 이어폰이 사놓고도 이게 가품인지 진품인지를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똑같아요. 자, 여러분, 이게 가품, 이게 진품, 여러분은 뭘 선택하겠습니까?
자, 이 땅의 예루살렘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때가 되면 하나도 남지 않나요? 이건 가품. 새 예루살렘은 영원한 거예요. 이게 진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품과 진품 중에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진품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가품 때문에 영적인 잠을 자는 우리를 깨워서 진짜 진품 새 예루살렘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처음에 이야기했던 영화 이야기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This Final Hours라는 이 영화, 저는 뭐 다 보지도 않았습니다. 10분 정도 봤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영화가 새롭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주인공이 어린 소녀를 자기 아버지를 찾아주는 이 모습이 마치 주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한 영혼 찾아 구원하여 그 영혼으로 하여금 생명 풍성한 삶을 얻게 하는 일과 이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주인공이 그 아버지를 찾아주다가 자기 전 여자친구를 만나서 잠시 한눈판 사이에 그 어린 소녀가 그 사람들이 주는 약을 먹고 혼수마비가 되거든요. 혼수 상태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 어린 소녀, 혼수 상태에 빠진 어린 소녀를 살리기 위해서 막 동문서주를 하는데요, 저는 딱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같은 거예요. 다른 것에 한눈 팔아 영적으로 무뎌진 사이에 우리의 VIP, 우리가 기도해야 될, 우리가 구원해야 될 그 영혼이 혼수 상태, 영적인 혼수 상태에 빠져서 헤매고 살아가는 모습, 그게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질문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12시간이 남았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며 그 12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 고난중한 특밤하는 가운데 계속 여러분에게 던지시고 그걸 묵상하고 그 답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라나타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이 마라나타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갑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손 들고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것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은 어떤 예루살렘 때문에 지금 영적으로 둔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추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겹겹이 입으면 우리 몸이 둔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나름대로 더 안전하고 더 여유 있고 더욱더 보호받고 싶어서 여러 옷을 마음의 옷으로 껴입으면 영적으로 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그 둔해지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그런 가품으로 만족하지 말고 진품 새 예루살렘을 누리도록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한 영혼 구원하여 풍성한 삶을 얻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품 때문에 영적으로 둔해진 나의 이 영적 둔함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특밤이 깨어 기도하는 특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마음과 관심을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이 땅에 방탕함, 아버지 술 취함, 아버지 생활의 염려로도 아버지 마음이 둔해질 수 있지만 아버지 일상, 아버지 우리가 추구하는 예루살렘 때문에 아버지 마음이 둔해질 수 있음을 아버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에 옷을 아버지 춥다고 겹겹이 입으면 우리 몸이 둔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안전한 삶을 살고 싶고 아버지 어떤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싶어 아버지 우리 몸에 옷을 겹겹이 아버지가 입으면 아버지 우리 영적으로 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둔함을 아버지 주님은 아시고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을 깨우십니다. 아버지 제자들이 그런 가품에 아버지 빠져 있는 것으로부터 진짜 진품 아버지 새 예루살렘을 보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 예루살렘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버지 영혼 구원하여 아버지 그 영혼을 아버지 풍성한 삶으로 이끄는 일에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다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믿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영혼을 향하여 관심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은혜를 아버지 은혜로 가르쳐 주셔서 아버지 우리 주님을 아버지 심판의 날이 아니라 아버지 구원의 날, 기쁨의 날로 그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마라나타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네, 사모하는 주님, 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영적인 잠을 자지 않고 깨어 기도하며 영혼 구원하여 마지막 때를 준비하여 온전한 새 예루살렘을 맞이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